2013년도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돌아보면 무수한 사고와 재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해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의 재직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또 개인의 기도처에서 은밀하게 흘린 중보의 눈물과 봉사의 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싹이 터서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은 해의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묶어서 주의 제단에 드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랑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로 계산하면 미치는데 해로 계산하니 남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날로 계산하면 미치는데 해로 계산하니까 남는다. 저는 이 의미를 잘 모르지만은 제 나름대로 영적인 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나날이 시간에 쫓겨서 허둥지둥 살면서 한 해를 보내지만 그러나 한 해, 두 해 흘러가는 세월은 분명히 천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성공적이다.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하루하루는 정말 너무나도 빨리 의미 없이 지나가지만 이렇게 긴 한 해를 돌아보면 뭔가 남는 것이 있고 또 성공적이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삶이 아무리 허무하고 또 힘들고 또 이루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우리의 삶이 간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들은 다 성공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날은 미치는 같이 보이지만 해로 따져보면 남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덤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무덤 그 너머의 영원을 향한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재림의 소망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진리와 소망만이 인생의 가고 오는 세월의 허전함을 초월하는 확실한 길임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한 해의 끝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을 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복음입니다. 이 베드로가 남긴 유일한 복음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를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주 독특한 면이 많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성급하고 또 충동적이고 그래서 그는 실패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서 연장자였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년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이 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되어서 바울과 함께 거의 같은 시점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생애와 그의 마지막 사역을 생각할 때에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백전노장 베드로가 전해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의 무상함을 뛰어넘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는 세월에 얽매이지 말고 오는 더 좋은 세월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의 주름살로 인해서 탄식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으로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는 세월, 오는 더 좋은 세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세월을 초월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다시 읽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신앙의 가전 풍상을 다 겪은 백전노장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그의 서신에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격려와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하늘로 가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천년이나 하루나 그분에게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만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죄인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개념처럼 이 땅에서 완전히 시간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세월을 초월하는 삶은 우리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흘러가는 세월을 부정하거나 탄식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더 많이 사랑하고 분명히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날마다 준비하면서
늘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우탁이 쓴 이 탈로가라는 그 시절을 기억하시죠? 중학교 때인가 언니가 했던 배운 기억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넉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새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참 어쩌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잘 묘사해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공감이 갑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그럽니다. 아무리 세월을 부정하고 또 넉는 것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백발이 새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늙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에 얽매여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향한 꿈과 희망을 품고 세월을 초월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이는 아이로서 아름답습니다. 청년은 청년으로서 아름답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으로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 나이 들어서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을 여러분 정말 더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충고합니다. 맹인인 나는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한 가지 힌트밖에 줄 수 없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라.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다. 마치 내일이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될 사람처럼 그렇게 꽃의 향내를 맡고 음식의 냄새를 맡도록 하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가까이 다가오는 재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세월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렇습니까? 재림 이외에 우리의 궁극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기다림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죄의 쓰라린 불행과 저주와 불평등과 고통이 예수의 재림 아니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존재의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아니, 분명히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성령은, 재림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1.1에게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는 세월은 더 좋은 재림의 아침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재림의 복스러운 아침을 향한 역사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복스러운 아침을 향한 내 인생의 가치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만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재림 성도들은 가장 복된 백성들입니다. 재림을 너무나도 기다려서 자녀의 이름을 재림이라고 붙인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바로 옆에 거기 오야뽕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 오야뽕에서 매일 아침 5시만 되면 새벽 기도를 하는 이 학생들이 모여서 외칩니다. 잠결에 들으면 그 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고 함께 크게 삼육동을 깨우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냐 하면 예수님 사랑해요. 빨리 오세요. 그렇게 아침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도 그 음성이 귀에 생생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빨리 오세요. 우리가 가는 이 세월의 방향은 틀림없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재림의 이 벅찬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는 그 재림의 날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0장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하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직접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보면은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혹 시간이 없으리니. 이 말을 우리 교회에 부르는 이 찬미가에 그 남은 때가 없으리.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그 찬미가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은 찬양입니다.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 말만 들어도, 재림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지만 설레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그 뭉게구름 피어오르는 그 모습만 봐도 그 너머에 주님 오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눈만 감아도 천만 천사와 함께 주님 오시는 장면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가는 세월 탄식하지 마시고 오는 더 좋은 재림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인하여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생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날로 더 아름다워지는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가는 세월보다 오는 세월이 더 좋은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 삶의 거듭남입니다. 날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 믿는 연수가 늘어날수록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성품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날로 계산하면 미치는데 해로 계산하니 남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품성의 성장과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위를 향해서 향상되든지 아니면 아래를 향해서 후퇴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은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은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삶은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리에 멈추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완전한 성품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베드로의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다리는 8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사다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숙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도행적 532페이지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졌었다. 이런 베드로만큼 영적인 경험, 신앙적인 경험이 풍성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신앙 이해를 거듭할수록 굳어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베드로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늘문 어구에 닿는 사다리의 맨 꼭대기 계단까지 믿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항상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 앞에는 실패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였다. 날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생애는 이 사다리를 계속해서 위를 향하여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품성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32페이지에 부정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일은 계속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는 그 일은 바로 일입니다. 성도의 거듭남과 성화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람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야 한다. 사람이 덧셈 방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곱셈 방식으로 일하신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항상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저는 이 약속을 참 좋아합니다. 내 품성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결함이나 또 잘못된 것들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자아를 굴복하고 이렇게 내가 덧셈 방식으로 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곱셈 방식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품성의 어떤 결함도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전 존재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삶의 전 존재에 거듭남과 새로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지만 그 세월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젊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아셀 지파에게 모세가 한 마지막 축복의 선언입니다. 내 문빗장은 설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연수가 더할수록 능력이 더해진다고, 영적인 힘이 더 많아진다고, 영적인 가마력과 아름다움이 더 풍성해진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세월에 떠밀려서 후패해가는 우리의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날마다 해마다 주님 닮아가는 더 아름다운 속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쓸데없는 욕망을 버리고 오직 영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서양의 한 여의사가 이 호주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서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한 번은 원주민들에게 이 생일에 대해서, 생일 파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노래를 불러주고 파티를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원주민이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듯이 그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이가 먹는 것인데 뭐 때문에 그거를 축하해 주냐고. 그래서 이 의사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네들은 무엇을 축하해 줍니까? 그랬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것을 축하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훌륭해지고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축하해 줍니다. 데오도르 에비라고 하는 사상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제 죽으시고 오늘 무덤에서 일어나셨으며 내일 오실 것처럼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주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생애를, 또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세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오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은 오는 세월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월을 초월하는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재림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과 성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풍성하고 복스러운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